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극과 죽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시려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또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자기 간증을 한 게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은총이 베풀어 주신 분인지 너희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니면 자비하신 하나님? 아마 본인이 체험하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희도 한번 체험해봐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고백한 게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산성이시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하나님.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체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옆에서 이끄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같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거 아시죠? 보통 신앙이 약하면 낙심하고 침울하게 앉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밤에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나는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내 죄짐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죄에 묶여있는 사람, 마귀와 귀신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들어와 보세요.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계세요. 은총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소개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치료해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힐링 말은 하고 있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삶에 은총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내 묶인 걸 풀어주셨구나. 그런 간증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불렀습니다. 거기 찬송가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짐을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으로 찬양해요.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런 찬송을 썼을까? 그리고 이 찬송 쓴 사람을 찾아봤어요. 찬송 쓴 사람을 찾아보고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받았어요. 이런 은혜로운 찬송을 쓴 사람이 누구냐? 6살 때 가정부가 실수를 해서 실명한 여자예요. 눈이 멀었는데 살고 싶겠습니까? 6살 때 실명했을 때 모르겠지만 10살, 20살 청소년기를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항과 원망,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이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우리에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 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 시를 쓸 수 있었으랴.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명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만들고 은혜를 깨달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어떤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 내 큰 아픔보다 더 놀라운 은총이 계신 하나님. 크로스비가 만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고백 중에서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썼겠냐. 우리 멀쩡한 두 눈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로비처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까? 내게 주신 건강으로 오히려 죄도 더 많이 짓고 갈 때 안 갈 때 가고 볼 것 안 보고 즐기며 살지 않는가?
자기 고백대로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려줬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은혜로운 찬송을 작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슨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썼을까? 제가 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정말 그렇게 많은가? 하고 찾아봤어요. 한 서너 찬송가만 제가 소개할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분이 이걸 찬송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가도 이분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른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을 이분이 다 썼어요. 또 하나 더 하면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눈이 모르는데 무슨 사랑하는 은혜를 알겠습니까?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은혜로운 찬송을 다 썼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6장 중에서 제가 더 은혜 받은 또 그 가사가 있었어요.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눈이 멀어서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청량 못할 은혜가 되죠? 하나님 안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신비와 은총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더 높은 경지에 하나님의 은총과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청량 못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량 못할 은혜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잘된 걸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정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다니, 그럴 때 청량 못할 은혜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로스비가 6살 때 가정부 실수로 실명했는데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채우시는데 그 다음에 더 깊은 고백이 나와요. 성령의 감화를 줘서 어떻게 나를 만들었느냐,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내 생활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은혜 속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삶 속에서 나에게 큰 은혜를 시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온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목사님 피곤해, 졸려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고단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메마른 인생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피곤치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찬양이 어떻게 그의 심령에서 나왔을까요? 내 삶의 저주, 고통, 불행, 원망에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힘든 가운데 나를 풀어주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은총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모세와 함께 평생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후손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까? 아니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와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아멘. 여호수아 지난날의 역사,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10가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은총 속에 세월을 다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서두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가는 길이 뭡니까? 다 죽음의 길입니다. 이런 표현을 다윗도 썼어요. 다윗도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이 말해요.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유언을 남기죠.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의 유언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뭐라고 말한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 눈으로 받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기적의 현장에서 은총을 받은 현장에 체험하지 않았느냐. 마음이 아는 바라는 무슨 말인가? 너희가 그걸 보고 마음이 감동과 감탄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않냐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 다 설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새빵살이 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부자로 살아가지고 새빵살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토요일마다 재미있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나이 든 어른들이 나와서 삶의 지혜를 말하는 황금 연못을 저는 꼭 안 빼고 봅니다. 왜? 거기 어른들의 삶의 지혜가 다 나와요. 거기 새빵살이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가슴이 찡한 거예요. 애를 데리고 가는데 애 몇 명입니까? 셋인데요. 가세요. 애가 셋이라니까 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같이 들어가서 살아도 주인집 애들에게 얻어맞아도 말도 못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내 기억에 새빵살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집 애한테 기가 죽어서 살았거든요. 친척이었어요, 주인집이. 방을 하나 줘서 우리 식구가 살았는데 그 애가 큰 소리 쳐도 나는 가만히 주눅 들려가지고, 다행히 지금 그 주눅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다가 새빵살이 하다가 모으고 모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죠. 그날 저녁에 입주하고 뭐 한 줄 아세요? 철야기도 합니다. 왜 철야기도 하겠어요? 잠이 안 오니까 기뻐서, 하나님이 이건 내 집이다. 애들한테 뛰어도 돼.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봤어요. 엄마 집에서 뛰어도 돼?
아, 뛰도 돼. 애들도 얼마나 기가 좋아서 살았는지. 아, 우리 집이구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뭐냐면 너희가 새빵살이의 서름에서 벗어났다고 말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선한 일이 첫 번째 뭔 줄 아니? 노예의 땅, 죽음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 너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가라. 그런데 너희들도 나도 지금 자유의 땅에 들어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가 또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그 자유의 땅에서 말도 못하고 살았지. 뭐 하나 가질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사람다운 행복도 못 누리고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선한 일은 뭔 줄 아니? 너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땅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누린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해오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았지. 너희는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느냐. 거역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데려왔지 않냐 얘기야. 그 지금 너희와 나와 나이가 이 땅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그러나 너희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지. 너희 광야에서 죽는 것도 봤지. 그 20세 이하에 들어간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 역사를 얘기했을 때 벌벌 떨었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역사 속에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걸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역사를 준 걸 잘 봐라.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지 않았느냐.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지 않았냐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기 전에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속히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세상 떠난 부모가 떠나기 전에 나이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신신당부한 거 똑같아요. 이런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들어는 광야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속을 믿는 자만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혹시 자세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른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23전이란 빛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해군의 승전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 치른 게 33번입니다. 근데 딱 한 번 졌어요. 첫 번째 전투,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략을 가르쳐 줍니까?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그런데 그대로 성경책에 보면 그 자기들이 정탐했을 때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죠.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도 여러 성 한번 가봤어요. 인류학자들이 인간이 세운 최초의 가장 오래된 성벽이 열거성이라고 그래요. 뭐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나 다 같이.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최고의 오래된 성벽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수천 년이 지나서 그런지 아마 이 벽돌 같은 곳으로 쌓았으면 표가 날 텐데 하얀 실금처럼 그것밖에 안 보여요. 거의 민자예요,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된 성인데 다 무너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아시겠죠? 앞으로 전쟁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합니다. 33전에서 32전 했는데 두 번째 전쟁 어디서 패한지 아시죠?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이란 우리말 그대로 작다는 겁니다.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졌죠? 하나님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제비를 뽑죠. 우리 생각에는 신통방통해도 그 제비가 누구 집에 딱 걸리는가? 아간 집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장막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걸 뭘 숨겨놨어요? 외투, 금덩어리, 은덩이 거기다 장막에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은총을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당부했겠습니까? 너희가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려면 성결해야 된다. 절대 죄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정말 나머지 32전은 다 승리했습니다. 다 땅을 분배했어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그러나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자 후손들에게 당부하는데, 그 당부의 말을 들으면 섬뜩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기분 좋지 않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선한 일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당부하고 나서 이제는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또다시 경고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방패와 상급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또 있어요. 불길한 일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신 차려야 드려야 말씀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불길한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불길한 일은 뭔가 재앙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말해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언제 이런 불길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가? 세상 말로 운이 없으면 불길한 일이 닥치는 거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불길한 일도 임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불길한 일이 제가 생각해도 저절로 불길한 일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였습니다. 상급이었죠. 방패가 사라졌어요. 누가 그 재앙과 고통을 막아주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방패막이가 없어진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필요한 모든 걸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어디서 삶의 은총을 누리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불길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망해가는 조국을 향해 호세아 4장 6절에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죄악 길로 행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너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망해가는 북왕국을 살리기 위해서 6장의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힘써 하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힘써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다시 설명했죠. 호세아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따라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지금 이제 좀 비가 요새 좀 들어와서 곡식이 좀 힘들고 농작물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춤을 춥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삶에, 내 영혼에, 너의 일터에 풍요로움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힘써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너의 은총도 끊어진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우리 묶인 것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이 은총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 그 인생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너에게 이루셨느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고 탄식했던 호세아의 음성,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의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